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우리 1절에 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오늘은 듣기 때문에 빨리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대지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의 진짜 문제가 뭔지, 이 땅의 진짜 해결책이 뭔지 아는 사람이 알면 쉽게 우리들도 답을 내릴 수가 있는 답입니다. 그런데 우리 베드로하고 12제자들은 아마 틀린 그런 동기를 가지고 그때 질문했던 것 같아요. 아마 좀 힘세고 능력 있고 막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주님께서는 순수하게 이 땅의 진짜 문제가 뭐고 진짜 이 땅의 문제가 해결책이 뭔지를 알고 순수하게 어린아이들 같이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천국에서 제일 큰 자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대지 보면 이 땅의 진짜 문제가 뭐냐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 6절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우리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주인된 삶을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디자인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데 창세기 3장은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물론 사단이 그 배후에 역사했죠. 그죠? 사단이 꼬셔가지고 그 멸망의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네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죠? 그 게임에 이제 넘어간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러니까 나 중심입니다.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네가 할 수 있다. 그죠? 네가 살 수 있다. 네 힘으로 살 수 있다. 네 열심으로 살 수 있다. 그게 진짜 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진짜 멸망의 이유가 이거거든요. 저주의 이유가 이겁니다. 나 중심입니다. 실패의 진짜 이유가 사실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될 존재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그래서 400년 사사기 사이클, 저주의 결론이 뭐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400년 사사기 사이클 계속 400년 동안 저주받았잖아요. 결론이 뭐였냐면요, 이스라엘에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왕이 없다. 다스리는 자가 없고 각기 자기 소견대로,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400년 사사기 사이클의 진짜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왕이 없고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없고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400년 사사기 멸망의 진짜 이유가 그 나중심이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죠. 하나님 없이. 두 번째 우리 진짜 문제는 거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3절. 그죠? 재앙의 시작, 우리 저주의 시작, 멸망의 이유.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 셋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 진짜 이 세상의 문제가 진짜 무엇이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이 세상에 진짜 문제가 왜 왔고, 저주가 왜 왔고, 이 세상에 진짜 해결책이 뭔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들은 백성들이 셋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면 우리 가인의 후손입니다. 가인의 후손의 여자들을 보고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육신이 되었다. 그게 이제 진짜 문제예요. 육신. 진짜 문제는 육신이 되어버려서 언약하고는 상관없이 그죠? 언약 안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죠? 언약을 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뭐가 되냐면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자꾸 물질 중심으로 또 외모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계속 선택하는 게 이게 멸망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차고 그죠? 모든 생각하는 거 마음에 품은 것들이 다 악했다고 해서 그래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약을 놓쳐버리면 육신이 되는 겁니다. 그죠? 진짜 복음, 전도, 성교, 피 흘려 갑중사진 교회 막 이런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단어를 놓쳐버리면 육신에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죠? 물질, 그죠? 또 성공 막 이런 중심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죄가 가득해요. 결국에는 우리 홍수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에 8절에 바벨탑 사건의 진짜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맡은 의학을 통해서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 과학을 통해서 정말 그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무궁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모든 지금 의학, 과학, 지식, 정치도 그죠?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공의가 실현되도록 정치는 나쁜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 너무 욕하지 마시고 너무 좋은 일을 하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그래 만들어지도록 했는데 전부 다 정치, 경제, 지금 모든 과학, 의학이 자기 이름을 내도록 이게 이제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 이름을 내도록 자기 성공, 자기 어떤 명예, 출세, 성공 그것 때문에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나. 그죠? 그리고 육신, 그리고 자기 이름, 그죠? 이게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문화가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누가 우상숭배하면서 정치로 가면서 나는 이제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 마음 치고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전부 다 남이다, 나. 내가 어떻게 잘 되고, 내 자녀가 어떻게 잘 되고, 그죠? 전부 다 우리 대구의 803 갓바에 가보면, 얼마나 이게 있습니다. 불상이 있거든. 그 앞에서 막 다른 걸 위해서 들지 않지 않습니까? 나, 육신, 그죠? 성공, 출세, 명예, 막 이런 걸 위해서 계속 비잖아요. 그게 문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거를 타고 이제 무속, 점술, 우상, 여기에 다 잡혀버렸고, 여기에 다 붙잡혀버렸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문화가 돼가지고, 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전 세계를 뒤덮어버렸어요. 이 가운데 이제 붙잡혀서 살고, 이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태어나니까, 개인이 이 불신자 예성 상태 속에 귀신 생기니까, 그래서 강대국도 그 어떤 우리 성공자도 지식인도 마귀의 컨트롤을 딱 태어나요. 마귀의 컨트롤 속에. 그래서 너희 압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귀. 너희 압이 마귀. 모든 사람들이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처음부터 살인자, 거짓말쟁이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막 정신병으로, 막 우울증으로, 공황증으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으로 살아가다가 그게 이제 문화가 되나니까 무속, 점수, 우상 그것을 섬기고 그죠? 그 지역에 그 배경에 다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불신자 이 상태 속에 멸망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 되지 그죠? 이 땅의 진짜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이 12가지 문제 속에 죽어져가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죠? 주신 것이 뭐냐? 성경 66권의 주제가 뭐냐?
그죠? 그게 로마서 16장 25절 27절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복음, 그죠? 내가 십자가 외에는 절대로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 복음, 그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뭐라고 하죠? 영세전부터 뭐라고 합니까? 감추어졌다. 하나님이 12가지 문제 속에 나중심 육신, 그죠? 또 자기 이름을 내다가 바벨탑처럼 무너지고 실패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전 세계가 마귀 손에 붙들려고 마귀의 컨트롤을 다 받았고 결국에는 불신의 역사상대 재앙 속에 있는 이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창조보다도 먼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삼저주를 끝낼 계획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에는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진짜 이 세상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고 있구나. 12가지 문제적으로 죽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구나. 그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이 약속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큰 사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필요 없지 않습니다. 많은 성공자들을 쓰지 않고 많은 지식인들을 쓰지 않고 힘 있는 자들을 쓰지 않고 진짜 이 세상의 문제가 뭐냐, 이 세상에 진짜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냐, 이거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복음만 딱 보시면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이 토달지 않고 진짜 이 약속을 붙드는 자 하나님이 쓰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뭐 주셨습니까? 범죄하자마자 직접 찾아가 버렸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다 할까요? 하나님이 그 범죄한 현장에 찾아가셨어요. 저주받은 그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멸망받은 현장에 그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책망부터 하신 게 아니고, 그죠? 멸망부터 주신 게 아니고, 지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그죠? 하나님이 해결책부터 하나님 주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죠? 여자의 우선이 뭐라고 했습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아담과 하와야, 진짜 문제가 이거다. 그죠?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이 언약대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400년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아무 방법에도 안 됩니다. 9가지 다 해도 안 됩니다. 10가지 제한 해도 안 됩니다. 다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 마지막 그죠? 딱 할 때 손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유월절 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제사. 지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그 피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저주, 재앙에서 해결되는 유일한 길인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여 자기 목숨을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추리함이라. 우리 인생의 저주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마찬가지 70년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이란 단어입니다. 이 약속대로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확 열어주셨습니다. 아예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그렇죠? 지성서의 그 모든 시장을 걷어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찾아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약속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진짜 해결책을 붙들고 여러분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의 결론입니다. 이제 다 해결하시고 진짜 마지막 메시지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게 결론입니다. 성경 66권의 결론. 우리 인생의 결론이 1, 3, 8. 예수가 1절은 뭡니까? 예수가 뭡니까? 그리스도. 이 땅에 마귀의 나라가 되어버린다. 12가지 문제로.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힘이 연약하기 때문에 뭐 주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성령 충만 주겠다. 능력 주겠다. 그죠? 요셉에게 주셨던 그 능력 주겠다. 내가 보니까 네가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사람 내가 보지 못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제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겠다. 다윗에게 주셨던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이같이 충만한 사람 내가 보지 못했다. 이 능력을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능력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언약을 딱 붙으십시오. 이 약속을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토달지 않고 정말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되지.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물었을 때 그런 의미로 마지막 대답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세례요한 보기가 너무 좋아요.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 얼마나 멋있습니다. 사회혁명하고 그죠? 또 사회정의 부르짖고 우리 여러분들 이제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기도는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행동은 하지 마시고 지금 9월 달에 8, 9월 달에 이제 국무회의에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됩니다. 통과되면 사실상 이제 동성애 이제 합법화 되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그거 동성애 하지 말아야 했다.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말한 거 있잖아요. 지금 녹음되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고하면 제가 잡혀갈 수 있습니다. 큰 교회들은 우리 그런 이제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딱 받아가지고 신고해버리면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다 잡혀가. 그런 법들이 이제 무시무시한 법들이 이제 통과되는데 그 강의하시는 분이 요번에 오셨더라고요. 그 강의도 하시고 그랬는데 삭발도 막 하시고 테러도 당하시더라고요. 테러도 당하고 너무 지금 그 동성애자 있잖아요. 블랙리스트 3명 중에 1명 중에 이제 걸린 사람이 오셨던데 그 사람이 너무 위험을 당해가지고 이제 자녀들을 지금 계속 괴롭히니까 미국에 이제 또 이민도 보내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정말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물론 그건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진짜 답은 그게 아닙니다. 사실 삭발하고 막 데모하고 혈서도 쓰더라고요.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막 혈서 같은 거 쓰고 막 이렇게 하던데 물론 그건 이제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문제가 진짜 무엇이고 진짜 해결책이 무엇이 이 언약을 붙들고 복음 전하는 이 일만이 이 나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엘리야 같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신비주의, 은사, 능력 체험하고 죽은 자 살리고 막 치유하고 그런 멋있게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걸 가지고는 12가지 문제적인 추구자만은 이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세례요한 같이 그냥 울부짖고 데모하고 헬스 쓰고 너무 가치 있는 일이고 필요한 일인데도 그거를 가지고는 인생의 이 저주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정부의 또 이 지식인들의 근세자문자를 붙들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전하는 말이 유일한 길인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요. 표입니다. 표. 정치인들은 표이기 때문에 워낙 지금 동성애자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몇백만 명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표가 있기 때문에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표만 많아지면, 그죠? 이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죠? 다 복음 전해가지고 2천만, 3천만 되면 영향력 입히면 꼼짝도 못하는데 지금 우리 힘을 잃고 있습니다. 기독교.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볼까고 진짜 이 세상의 문제가 뭐고 해결책이 뭐냐 이걸 붙들고 정말 복음 전하는 일이 생명 살리는 일 하는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인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죠? 그리고 예레미야 같이 이거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너무 보기는 좋잖아요. 그죠? 박애주의 자기의 모든 재산,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가난한 자 돕고 그죠? 밥 퍼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건 너무 필요한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거는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을 모르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해야 될 일은 생명 살리는 이 일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뭐 한다고 했습니까? 큰 자니라.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어린아이 그때 젖 먹는 거 보셨습니까? 완전 진공 상태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완전 막 젖 먹을 때처럼 진짜 하나님의 언약, 이 세상의 문제가 진짜 무엇이고 진짜 해결책을 어린아이 같이 진공 상태가 되도록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진짜 세상이 12가지 문제 죽어가고 있구나. 이거는 세례요한 사상 가지고 엘리야 사상 가지고는 예레미야 사상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구나. 그거를 믿는 자가 이 세상의 가장 큰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토달지 않고 순수하게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 이 약속을 통해서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자들이 가장 이 세상에서 천국에서 큰 자들인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순수하게 이번 한 주간에는요, 이 세상의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고 왜 멸망하고 거기에 대한 진짜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냐 이거를 어린아이 같이 믿고 회복하는 순수신앙을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에서는 큰 자들이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멸류관이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원한 멸류관은 우리가 복음 전에서 살아난 영혼이 진짜로 우리의 멸류관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가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또 삼복도의 속에서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놀러 가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복음 속에 예배 속에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들이냐 질문했을 때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가진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들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토달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의견 달지 않고 어린아이 같이 이 세상의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이고 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해결책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예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